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6월 첫 번째 주일을 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 보면, 바로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 운전을 하다 보면 초보 운전이라고 뒤에 붙어 있으면 아무도 빵빵거리지도 않고 잘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초보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는 항상 뭐든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지 됩니다. 신앙에서도 초보라고 하지 않지만 그걸 바꿔 얘기하면 초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그 초신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는 아마 글쎄요. 그 초신자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까지는 그 생존율은 크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초신자의 티를 벗기 위해서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1대1의 공부도 하고 성경 말씀도 보고 연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초보의 티를 벗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왜 바울이 이토록까지 우리에게 초보라는 것을 버리라고 그랬을까요? 초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맡길 수도 없고, 초보는 또 혼자서 무슨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초보는 그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초보로 머물러 있지 마라 하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가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모세가 데려와도 그 60만 세대 중에서 단 2명만 가나안을 들어가는. 왜? 그들이 그 초보의 티를 벗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줘도 다 죽고 만다는 거죠. 이야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 지옥 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아니, 시간이 구원받게끔 하느냐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알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냥 주일 됐다고, 아니 일요일 됐다고, 그분들은 일요일이죠. 주일도 아니야, 일요일이야. 어쩔 수 없이 남편이 가자니까 가고 아내가 가자니까 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와서 1시간 앉아서 예배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TV 보고 있는 거예요. 저 화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감, 성령님과의
교감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만 받지 언제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는 내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니까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만 와도 조금 힘든 일이 와도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해 시험 들었다. 시험 든 사람들은 누구냐? 초짜들은 시험 들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든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사단이 나에게 줬어요. 내가 그거 시험은요, 부딪혀서 이기는 거예요. 부딪혀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초짜들은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 버려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게 시험 들어서 하는, 시험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본인만 손해죠. 누가 신경 안 써요. 관심 안 가져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빚어서 이렇게끔 쓰고 싶은데 자기 시간만 딜레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만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려. 하나님은 빨리 만들어서 빨리 찍어서 빨리 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을 아낄 줄 모르는 거예요. 세월을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조차도 누구 시간? 자기 시간인 줄 알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병들어요. 어느 날 아파요.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뭔가 안 돼요. 그때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초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짜는 티가 나요. 아, 믿음의 초짜들은 티가 나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하고 시험 들어간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시험은 도리어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디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해야지 이길 수 있으니까는. 그러나 초짜는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 안 믿으면 되지. 그럼 뭐? 그래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초짜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십시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내가 죽은 행실, 지금까지 내가 죽은 행실을 철저하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썩은 나무를 놔두면 점점 더 썩어져 가요. 그래서 그 나무를 썩은 나무는 절단을 해줘야 돼요. 잘라버려야 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새 순이 돋는 거예요. 썩은 나무를 놔두면 주변이 다 썩어져요. 안 그러면 그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있는 죽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아픔을 마다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입술로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죽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고 있느냐? 초보들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초보들도요,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되면 좋은 목재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초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대로 따박 가르쳐야 돼요. 초보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가 클 때까지는 무한대로 봐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실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했더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겁니다. 이 믿음만 생기면, 나에게 이런 믿음만 있으면, 뭐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내 입술 고백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내가 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받게끔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은 맥값절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노아에게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그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 장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끔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단히 뭐하고 있느냐?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짜에게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다는 것이 노아에게 장래 일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12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라 장장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그 노아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이루어 나갔을 때에 결국은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사실. 짐승들까지도 보호받는데 하물며 사람은 보호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주를 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 쏟기까지 우리에게 애썼던 것이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마저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알아채지를 못한다는 사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한국을 붙들어 주신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내 고민이에요.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아가 부딪히는 동안 그 숨소리조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탄하고 또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어쩌면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그런데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의 목회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야, 네 교회를 흩어려야 되겠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고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단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라도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달라고 인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민수기 10장 1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땅,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와 아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보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푸른동산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21년 동안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 많은 고비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어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 끝내지 말고 이제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아멘 합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뭐 한다고요? 감찰하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설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도 괜찮아요. 또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속 깊은 것까지 그냥 내가 그냥 한숨 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얘야 왜 그렇게 한숨 쉬고 있냐?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만 있으면, 너가 나를 움직일 수만한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닥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